할렐루야. 오늘 지난주 우리가 7 나팔 가운데서 6째 나팔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 번째 나팔을 살펴봐야 될까요? 당연히 7째 나팔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읽어봐도 7째 나팔은 없습니다. 7째 나팔이 어디에부터 나올까요? 11장 15절에 가서야 7째 나팔이 나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거래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6째 나팔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분명히 지난 주일날 끝냈습니다. 저도.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시작되기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4절까지 이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7인 그리고 7 나팔, 6째 나팔까지의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재앙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여지면서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아마도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이 계시를 받아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재앙들은 누구를 향한 재앙이었습니까? 재앙의 대상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내리는 그런 재앙, 그런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도 거기에 마치 포함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이 재앙을 지금 내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재앙을, 나팔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지금 한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11장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중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면서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글로 표현할 때 얘는 다운표를 쳐서 그 부분을 해놓거나 아니면 괄호를 쳐가지고 그 부연 설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이 시작되기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다운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 왜 이 재앙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 전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에 더 걸쳐서 11장 14절까지의 내용을, 이 부연 설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먼저 살펴볼 때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이 계시의 나팔을 통하여서 재앙에 대한 계시를 내리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에서 예외가 되어지고 이 재앙에서 자유를 얻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양식을 삼고 이 종말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를 주는 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야말로 천사겠죠, 그죠? 천사. 그런데 보통 보여지는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천사는 여러 이런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서 여럿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죠?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천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천사, 또 우리로 보면은 수석 천사 중에서 제일 수제자처럼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처럼 여러 천사들 가운데서도 제일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수석 천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그죠? 그런 모습. 실제적으로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국왕과 같은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인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인재. 얼굴은 해 같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특히 뭐가 있다겠습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건 뭐냐면 바로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천사. 그리고 보면 이 천사에게, 대표되는 이 천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 그 영광을 또 함께 이 천사에게 위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다라고, 어린 양식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표현해야지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천사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도 일반 천사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권능을 바로 이 천사에게 위임했다, 맡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보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4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누가 고백합니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 그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탉으로 썼고 7인으로 무공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두루마리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입니다.
5장 2절 같이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에 힘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힘 있는 천사. 그러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데, 천사 가운데서 힘 있는, 여기는 힘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죠?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저 봉해져 인을 뗄 수 있는가? 그죠? 그렇게 외칠 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이 인을 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힘 있는 천사,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힘 있는 천사가 바로 오늘 이 10장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 있는 천사, 힘센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천사이지만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권위를, 권능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타났지만은 바로 세상을 심판할 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이 대표되는 천사에게 지금 이름을 해서 위임을 해서 일을 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힘센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재앙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때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보통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6절 끝부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장 6절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의 밑에 간주에 달려있는 부분을 보면은 혹은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7 우려와 같은 그 음성을 통해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지금 외쳐지는 이 계시, 이 재앙의 계시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시간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속히 이 일이 실행되어질 것이다. 곧바로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속히 행해질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그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재앙의 계시가 주어지게 될 때에 곧바로 그 당시에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들을 살펴볼 때에 불신자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재앙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박해서 마지막 날에만 나타나야 될 그런 재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지기부터 어쩌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재앙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실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종말시대에 나타날 재앙들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재앙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를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약속한 이 바로 재앙의 메시지는,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너희가 인식해야 되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시대를,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늘 제가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일으키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 사람이 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배후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관자도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치관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로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바로 달락이 오늘 10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리자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바로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니까,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묵시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10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심히 배역하는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같이 배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에 천사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에 기록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죠?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마지막 절에 그 위에 애가는 뭡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애곡, 슬픈 바로 곡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곡하고 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의 메시지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졌다, 내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패역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패역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패역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가 되는데, 그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재앙의 메시지를
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방해를 그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3장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와 같은 표현을 에스겔 선지자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서 또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에 그 입에는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꿀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시편 19편에 보면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 것을 맛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그러면은 단맛이 아니라 쓴맛입니다. 그렇죠? 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왜 달다고 고백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많은 재앙들이 이 재앙에서 나는 예외가 되어졌다. 자유하게 되어졌다. 해방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생활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어떤 맛이 느껴집니까? 쓴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도 받게 되어지게 되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반대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생활 속에서는 엄청난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배에서, 내 창자에서는 뭐냐면 내 속에서는 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삶 속에서는 쓴맛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이 쓴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단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맛으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는 뭐냐면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쓴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맛을 맛본 자가 쓴맛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쓴맛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쓴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맛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우리가 보았던 저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금 곧
순금보다, 금도 많은 순금은 뭘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 왜 사모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사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바로 앞에 보면은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에 뭡니까? 금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렸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는 어떤 맛입니까? 쓴맛인데 쓰디 쓴맛을 보게 되는데 그 쓰디 쓴맛을 보게 되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맛을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쓴맛도 기꺼이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아멘. 종말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은 바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이 예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에 바로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이런 우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세워갈 수 있느냐? 바로 단맛과 쓴맛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없으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만다고 했습니까?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명상, 단순히 그런 어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개내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사실 중요한 핵심적인 히브리어에 의해 언어에 가까운 그런 해석은 바로 뭐냐면 마치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짚는 그 먹이를 발견했을 때에
온전히 집중하여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낚아 채우는 것과 같은, 시편에서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옹달샘에 사냥꾼이 사슴이 그 옹달샘을 물을 먹으러 올 것을 알고 거기에서 사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슴이 옹달샘을 찾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따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편 119편은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죠? 이거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176절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8절씩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단락입니까? 22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일 시편 119편 한 단락씩을 앞으로 22일 동안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반복해 읽어서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76절을 다 외워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8절씩을 계속해서 읽으면 거의 뭐 다 외우지는 못해도 나중에 정말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시편 119편을 읽으면 거의 따라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매 절마다 거기에 꼭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증거, 저기에 나오는 같이 교훈, 계명, 뭐 이런 단어가 한 절도 빠짐없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또 한 특징이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입에는 달게 느껴지게 되고, 내가 삶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쓴맛을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재앙에서, 이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언을 선포해서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아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바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지치고 삐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교회도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연약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단맛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쓴맛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외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생활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